이번 주 주간 토라 포션은 크도심인데요. 근데 우리가 오멜 카운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오멜 카운팅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멜 카운팅의 49일 그리고 마지막 50일째는 이제 절정으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 새기던 때였다면 이 시온산에서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오순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49일이 우리의 혼을 단장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또 표현하죠. 이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마음의 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우리 마음 속 사람을 단장하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값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또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네, 우리의 마음의 혼을 단장해 나아가는 것을 이제 혼의 구원이라는 성경의 용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구원의 과정을 배울 때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제 혼의 구원과 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 그 이야기 한 거고요. 우리 혼의 구원을 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겠지만, 특별히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또 그릇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 예비된 그릇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다듬어 가는 것이죠. 근데 1년 내도록 평생 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 기간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의 혼을 다듬는 시간으로 가지라.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마음 안에 모셔서 그분의 충만함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끌고 와서 가지고 와서 너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가 준비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오멜 카운팅을 해 나가는 것이죠. 7가지의 혼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7가지의 주제가 있고 그 7가지 주제 곱하기 또 7가지를 7번 해서 77, 49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 속사람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단장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 자료실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 7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까지만 이번 주간이 3번째 항목인데요. 첫 번째가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뭐 사랑, 인자, 자비 이렇게 한글 성경을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미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아시죠? 헤세드는 하사드, 몸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봐 주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눈빛으로,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헤세드가 2번, 성경에서 딱 2번 비난, 책망, 수치, 치욕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헤세드는 사랑이고 자비고 용서고 인자하심인데 어떻게 이 잠언 14장 34절, 레위기 20장 17절 2군데서는 헤세드가 그렇게 번역되지 않고요. 책망, 비난, 수치, 치욕이라고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딱 하사드의 원래 이 히브리어의 뜻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구부려서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부려서 쳐다볼 때 사랑스럽게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예쁜 거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막 바쁘기도 하고 정신이 없고 막 약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했다가도 그냥 이런 애기 뭐 사실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저렇게 땡깡을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부모 입장은 그냥 갑자기 마음이 달래지고 맞죠? 갑자기 마음이 굳어있던 표정이 이 막내를 딱 보면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싹 잊어지고 막 표정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헤세드. 사랑을 많이 받으면 커서 그만큼 또 많이 사랑할 수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사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얼굴빛을 많이 경험했느냐가 우리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헤세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했잖아요. 이제 성경에 딱 2번 이 헤세드가 책망, 비난, 수치, 치욕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헤세드를 근데 안타깝게 이렇게 책망의 헤세드 다시 말하면 책망으로 바라보는 거죠. 약간 문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못했어? 누가 이랬어?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수치를 주고 치욕을 주는 느낌으로도 바라보는 이게 또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언 1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의는 이제 여기서 공의는 이제 쯔닥한데 어쨌든 쯔닥하는 우리 이거잖아요. 의로움인데 또 관계성에 대한 관점의 단어죠. 공의는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서 바르게 행하는 모든 것들, 나도 바르게 세워지고 또 내가 바르게 세워진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는 또 이렇게 구제사역과 같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의로움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게 다 째덱이고 째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발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대요. 나라를 높게 한대. 나라를 높아지게 한대. 근데 반대로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잠언 14장 3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죄는 백성, 그 민족이 수치를 당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됩니다. 쯔다카, 트롬맴. 쯔다카는 트롬맴, 높여준다. 누구를? 고이, 나라를. 쯔다카가 나라 안에 쭉 잘 세워져 가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높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왜 헤세드, 레우밈, 하타아트 이래 돼요. 하타아트는 죄고요. 레우밈은 백성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왜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는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기도 하거든요. 주어가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죄는 백성들에게 헤세드가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냥 우리가 헤세드를 일률적으로 자비, 사랑 이런 관점으로 번역한다면 죄는 백성들에게 자비가 되고 용서가 되고 인자함이 된다. 이렇게 번역해 버리게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레위기 20장 17절은 이거는 이제 가족 안에서 이 성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세드 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헤세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헤세드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게 헤세드야? 이래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글이글 하면서 죽는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야단치면서 책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헤세드의 기간을 보낼 때, 내가 1단계로는 헤세드 하면 뭐 사랑, 자비, 그래서 내 안에 사랑과 자비를 더 세워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좀 더 깊이 따라가면 사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너의 시선은 무엇이냐? 너의 그 눈빛은 무엇이냐? 너는 눈빛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2번째, 게브라입니다. 게브라는 이제 게베르가 남자라는 뜻인데 그냥 히브리 말에서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 힘센 남자예요.
그래서 힘이 세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 이겨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전투력이 있는 남자라는 뜻이 바로 게베르예요. 우리 샤bat 때도 이걸 조금 나눴거든요. 근데 한국말로는 뭐가 좋을까 하니까 누가 말했어요. 사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게베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나이, 완전히 멋진 사나이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하면 그 힘센 의로운 사나이가 가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법적인 판결까지도 딱 해서 정리정돈 딱 해준 다음에 그 사람을 구출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바르고 합당한 위치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할 만큼,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게부라 하면 이 주간에는 우리가 능력을 묵상합니다라고 하지만, 자, 이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게부라 기간에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은 뭐냐면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예요. 나의 권세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나의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권세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게부라의 주간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것을 다루어 가야 할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와 게부라는 마치 헤세드는 오른손과 같고 게부라는 왼손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각자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헤세드 쪽으로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헤세드와 게부라가 건강하게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균형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아름답다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주간은 티페렛입니다. 티페렛은 일반적으로는 미, 뷰티,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건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의미냐면 장식해 주는 거예요. 꾸며 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귀걸이, 목걸이 또 달아주고, 또 뭐 손톱에 네일 아트도 좀 해주고, 눈썹도 좀 이렇게 하고, 입술도 이렇게 발라주고 하고, 여기 피부도 또 예쁘게 화장도 해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티페렛이에요.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 티페렛을 해주는 걸까요? 이 티페렛을 받는 대상은 신부죠. 티페렛에 티페렛 할 때 페렛이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동사가 뭐와 관련되냐면 바란 광야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바란 광야는 히브리 말로는 파란이라고 해요. 근데 파란이라는 뜻은 뭐냐면 파라, 다시 말하면 장식해주고 꾸며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치장해주다라는 의미의 니은 받침 나는 종성을 한 개 딱 갖다 붙여서 파라안에서 파란 광야 되는 거예요. 그 니은 받침되는 이 종성, 눈 소피트라고 하는데, 소피트가 우리 한국말로는 종성이에요. 근데 초성, 중성, 종성 할 때 종성. 이 종성을 붙이는 것은 뭐뭐 하는 장소,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파란 하면 아름답게 꾸며주고 장식해주고 치장해주고 화장해주는 장소. 그게 바로 바란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에 42번의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텐트를 쳤던 장소들이 민수기 33장인가요?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찐광야와 파란 광야에서 40년 중에서 처음 50일은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1년이 차기까지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약 또 1년은 이제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처음 1년 빼고 뒤에 1년 날리고 해서 38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찐광야, 파란 광야에서 다 보냈는데, 그러면 찐광야와 파란 광야 중에 두 광야 중에 어디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냐? 파란 광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파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꾸며주시고 장식해 주시고 치장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화장케 해 주시고 또 살도 좀 빼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잘 입게 피트 맞게도 해주시고 다이어트도 하게 해주시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군살 다 빼게 해주시고 하는 이 모든 걸 이 파란 강야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티페렛 아름다움이 1차적인 의미고요. 여러분의 혼의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빛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파란 광야에 있었나요? 찐 광야에 있었나요? 헷갈리죠?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네. 성경에서는 파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하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찐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바네아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가데스라고 말하기만 할 때도 있고 해서 이게 종 잡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 막 포인트를 찍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충 범위는 알아요. 우리가 이번에 찐 광야, 파란 광야 저 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제 설명하면 이런 파란 광야에다가 진을 치고 살았구나. 그리고 또 이제 찐 광야 가면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찐 광야의 가데스라고 하기도 하고 파란 광야의 가데스라고도 해요. 어쨌든 가데스라는 장소가 몇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어느 장소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왜 이름이 가데스라고 붙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찐광야의 카데스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니라 파란 광야에서 너희가 지내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가데스라는 말을 붙여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가데스는 카데시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 할 때 바네아는 뜻이 뭐냐면 방황하다, 헤매이다, 휘청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 하다, 휘청거리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 할 때 바네아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휘청거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막 기온이 우리 마음의 기온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기온이 저렇게 바뀌었다가 막 우리의 생각의 바람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생각의 바람이 막 저렇게 바뀌었다가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모세에게만 또 10번 대들었겠어요. 자기들끼리도 텐트 치고 가까이 살면서 막 애굽의 이집트의 그 노예 습성이 안 빠졌으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도 막 치고받고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그 분쟁 처리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일에만 매달리게 될 정도로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걸 보고 나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모세가 재판하는데 시간을 다 썼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다? 자기들끼리 엄청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네 거니 내 거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하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혼적으로 엄청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바네아라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네아라는 말의 의미를 되게 잘 반영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네아 했다는 거예요. 휘청거리고 이랬다 저랬다 막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그게 또 타작마당하고도 또 연결되기도 하고 이 오멜 카운팅 기간에 있는 이 기후의 변화 동남풍과 서북풍하고의 기후의 변화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 하죠. 어쨌든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러한 시간을 바네아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카데시예요. 거룩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끝이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채워 온전하게 혼이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그 40년 동안 그렇게 과정을 겪었지만
성공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사실 40년 동안 헤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잘 봐야 될 것은 이들이 이 광야에서 2명은 통과했고 나머지는 통과하지 못했죠. 다행한 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들어가지 못했고 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다름을 받았냐는 거예요. 혼의 다름을 받은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해야 하는 상황들이나 사건들이 막 발생하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카데시, 거룩함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 바로 파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의 바네아가 바네아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인 카데시에까지 이루고 여러분이 그것을 달성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간 티페렛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외모적으로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쁜진 않은데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매력 있는 사람. 이게 마음에 숨은 속사람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게 보이는 빛은 아니지만 그 빛의 아우라를 사람들이 다 느낀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매력을 느끼는 거겠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혼을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혼을 깨끗하게 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는 거죠? 형제를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의 단계로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햇새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시선, 잘못된 바라봄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바른 햇새들을 사용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되는 그런 햇새들을 사용하게 되고, 게브라를 건강하게 그 힘과 능력을, 권위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돕고 일이 되게 만들어주고, 쳐낼 거 있으면 확 잘라 쳐내고, 싸워줄 거 있으면 내가 달려가서 영적전쟁해서 확 끊어서 악한 것들을 다 떨어뜨리게 해주고, 그래서 혼에 우리 안에 있는 능력들을, 성품들을, 속성들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여서 피차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런 기간으로 나머지 7주간에서 5주간이죠. 하나님 앞에 올해의 열매를 드릴 만큼은 또 드리는,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세피라가 오멜 카운팅 할 때 세피라트하 오멜 하면, 이 세피랏은 카운팅하다, 세다, 계수하다, 숫자를 1, 2, 3, 4 이렇게 카운트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세피라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피라는요, 이 헤세드, 게브라, 티프렛, 네짝, 호드, 예소드, 말쿠트, 이 7가지의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7가지 세피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가지 그릇이란 뜻이 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에 그것을 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하고 주님의 속성이 나의 속성이 되게 하고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오멜 카운팅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또 이 세피롯이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릇이란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 뭐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빛을 발산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 긍휼의 그릇이 될 경우는 그 영광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나겠어요? 빛이 나겠죠. 근데 이 빛이 나는 이게 바로 혼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지면 그 아름다운 것이 빛이 나서 그 사람의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이 되고 그 빛을 내뿜기도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독특한 감화력, 때로는 설득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바로 아우라예요. 아우라. 아우라가 있다. 저 사람 아우라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우라가 뭐냐면 이렇게 빛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빛이 이렇게 발산하다. 쫙. 어떤 에너지가 막 발산이 되는. 근데 이 아우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원래 이 아우라의 원 의미는 숨이에요. 숨. 호흡. 숨을 쉬다. 이게 원래 그리스어 아우라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숨을 쉬다, 호흡하다라는 것인데 왜 이 뜻이 빛을 발산한다라는 뜻이 되었을까? 이게 참 묘하게도 그 히브리어로 숨은 뭡니까? 루아흐죠. 맞죠? 호흡이란 뜻이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와 내 영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호흡의 비트를 맞춰서 우리도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호흡하면서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성령님과 발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열매가 맺혀지고, 맞죠? 우리 혼에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것은 호흡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이게 빛으로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우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둘러싼 어떤 에너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 아우라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아우라가 더 강력할 때도 있고 아우라가 좀 범위가 더 몸 밖으로 막 1m, 2m까지 아우라가 쫙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우라가 그냥 바로 몸에 10cm만 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딱 공간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여있는 큰 공간에 들어와도 일반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들락날락거리는 거는 아무 어떤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000명이 모인 공간에 뿌려지는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오면 지금 뭔가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상하다. 지금 공기가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근데 이 아우라가 어두운 면의 아우라도 있겠죠. 우리 되게 1000명이 은혜 받고 막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그 어두운 에너지를 가진 아우라, 블랙홀이 딱 들어오면 갑자기 임재가 딱 떨어지면서 갑자기 영적 전쟁 시작되면서 막 갑자기 막 머리가 띵 아파지면서 막 갑자기 지금 뭐지 하면서 막 갑자기 보혈 찬양을 부릅시다 하면서 막 이 아우라는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범위, 강도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근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일주일 금식 기도하라고 해서 금식 기도할 기간을 가지고 휴가를 줬어. 근데 어쨌든 금식하면서 제가 잘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금식 다 끝나고 기도 잘 끝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러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날 목사님들이 안수를 이렇게 다 해줬거든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막 이래 어떤 뜨거움과 후끈후끈함과 막 이런 것들, 후끈후끈한 거 뭔가 이렇게 저를 꽉 붙들어주는 느낌일까요? 근데 뭔가 나를 꽉 단단하게 붙들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꽉 채워진 느낌이 든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눈을 딱 떴는데, 고개를 딱 들었는데, 목사님들 주변에 전부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다 있더라고요. 주변에. 몸 주변에. 어떤 사람, 근데 어떤 분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있었는데 어떤 분은 그 아우라가 머리 주변에만 이렇게 있었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그 몸집보다도 한 2배, 3배 더 큰 아우라 빛이 이렇게 쫙 둘러 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빛이었고 다 다른 색깔, 다른 조합들, 다른 강도, 그러니까 이게 다 달랐어요. 근데 다 아름답게 비춰졌고 마치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그 장면이 잠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바보같이 입을 벌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재밌으니까 그 순간에 이제 재밌으니까 더 둘러봤죠. 다른 분도 있나 하고 거의 다 이렇게 쭉 봤는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축하한다고 막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하는 때 이제 눈이 이렇게 싹 걷어지면서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더 이상 안 보이는 그 닫혀지는 그쯤에 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쉽다.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막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딱 이런 문장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딱 이거였어요. 동일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제가 많은 생각들이 저 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잠깐 하나님의 눈을 살짝 열어주어서 이 기간 잠깐 한 1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내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싹 닫으니까 다시 안 보였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빛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 이 사람의 영적인 영광과 하나님과의 임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독특한 빛과 면류관과 상급과 영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비록 안 보일지라도 다 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동일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에는 내가 너에게 눈을 열어 잠깐 보여줬지만 너가 이 영역에 있어 눈이 감겨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항상 이러한 사람들 안에 이런 아우라가 있고 빛이 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항상 둘러 있다라는 거 너가 그것을 인식하고 존귀하게 대하라.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하라. 그 아름다운 빛이 둘러 있는 것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이것이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빛이 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우라가 여러분에게 발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이 협력 잘하시고 성령님과 협력을 잘하셔서
여러분 안에 더 아름다운 티페렛, 아름답게 장식되어지고 꾸며지고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